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원래 구약에 기록된 이 인물들을 실제로 다 정리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여고니아까지 15대, 그리고 여고니아에서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다르게 좀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을 할 때는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할 때 좀 더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기록됐다면, 누가복음은 그의 근원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아래부터 위로,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다라는 거죠? 의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의도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도도 있고 나쁜 의도가 있을 뿐이지, 의도 자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 서술 방식을 통하여서 누가복음과는 또 다르게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팩트 그대로 우리가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은 꼭 시간순으로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제가 이것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말했듯이 14대로 끊었지만 이 복음서 저자가 기록할 때의 의도인데, 그 의도는 정확한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생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첨가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기록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나쁘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도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 앞에 이 족보는 예수님이 그 앞에 14대씩 이렇게 기록했을까? 14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저녁마다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또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상징에 대한 이야기들,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4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 있다라고 많은 또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는 영어의 A, B, C, D에 그 숫자를 붙이는 거죠. 넘버링을 해서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하듯이 히브리어도 그 헬라어에도 이렇게 숫자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로 볼 때에 히브리어의 이 숫자가 바로 464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14가 되는데, 다윗의 그 스펠링에 그 숫자를 붙이신 것을 합치면 14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 그의 조상이신 다윗,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는 완전한 수인 7의 2배,
더욱더 확실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로 보나 후자로 보나 이 14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목적으로 이 14라고 하는 숫자 단위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하게 누가복음과는 또 다르게 여기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 14대로 끊을 때 바벨론 포로 되어졌던 어떤 것으로부터 또 14대가 끊어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졌던 이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그의 조상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졌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처럼 구원하여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어남을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와 엮어서 이 족보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저자가 우리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뭔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뭔가 일을 꿈꾸고 계시는구나, 뭔가 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도록 오늘 이 족보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는 그 과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하여서 살기 전에부터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편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작도 하나님 편으로부터 시작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전부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일맥상통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단순히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느냐, 잉태될 수 있느냐,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관점, 태초에 온 세상을 하나님 편에서 창조하셨는데 새로운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속에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전혀 딴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보와 과학적인 사실로 이것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반응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결혼을 하기 전에 여인이 아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이제 무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여기서 잘못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 낙태 시술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결혼을 이제 무효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요셉이 어떤 성정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율법에서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의도하는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율법에만 충실한 사람들은요, 원래 율법의 그 의도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것을 드러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처리해도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율법에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콕 집어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진짜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을 향하여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다윗의 맥락에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을 통하여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 조상의 이야기로부터 이어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성령으로부터 되어졌고 너의 조상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역사임을 오늘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요셉에게도 컨펌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두려움을 우리의 감정의 부분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두려움을 전혀 다룰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더 큰 어떤 삶의 맥락, 더 크신 하나님의 맥락에서 이 두려움을 다룰 때에 이 두려움을 우리는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사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태어남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냥 단순히 신비한 잉태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음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이 본문을 볼 때 기적적인 상황,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느냐, 여기에만 주목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본문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태어남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 또 우리 개인에게도 이해되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그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상황 너머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이 단순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과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공생의 삶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용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식,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그리고 약자들과 세상의 불의들과 그 모든 것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된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장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삶을 살아가시며 살아갔던 그 모습, 우리의 손과 발과 말과 사람을 대하는 모든 방식 속에서 그 요셉의 의로움처럼 우리도 다른 방식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낼 때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세상은 그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메시지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세상 가운데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비하게 태어난 그 모습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신비롭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장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함께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모습, 나와 함께하는 그 가족들에게 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